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2024년 8월 12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혹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편 65편 5절에 따르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시편 119편 105절에 따르면 주의 말씀은 우리 삶을 이끄는 빛이며 이 빛을 따라갈 때 실족하지 않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나도 살 수 없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생명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강팍해지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해서 낙담 가운데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언제나 만사 형통이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아멘으로 봐주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었나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아니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태도를, 상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겸손히 받고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 왕이 18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을 때 성전에서 대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 가져가고 요시야 왕에 가서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찔렸고 찔림을 통해 요시야 왕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히 말씀을 받고 회개함으로 말씀을 받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요시야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요시야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해서 오버랩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자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고 여호아스 다음으로 요시야의 왕위를 이었던 왕입니다. 여호와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4년 될 때 요시야 왕과 아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즉 여호와김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 예레미야 36장 3절 말씀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데도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던 관계로 바룩에게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낭독하라고 명령하게 되고
바룩은 고관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여호아김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여후디가 왕의 앞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여호아김은 이때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와는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디야가 선어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여호아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후디가 전할 때마다 전한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회개를 해도 모자랄 텐데 여호아김은 말씀을 듣는 족족 불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호아김은 자신의 이름의 뜻인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과는 정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불에 태우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만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유다를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해 율법책이 발견되고 사반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 왕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찔렸습니다. 요시야의 마음은 아팠고 슬펐고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시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연유로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날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듣고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이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주실 복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5이 있습니다. 모두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기 전에 반드시 시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다 들어와서 아이스크림이나 다른 음식을 먹으려 할 때 반드시 먼저 손을 씻깁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손을 씻으면 어김없이 아이들 손에는 아이들이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모습으로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곤 하죠.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저 또한 행복감에 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준비가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들이 손을 씻어야 자신들이 원하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듯이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 손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심겨져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처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감동이 머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에 머물렀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돌보심이, 관심이, 용기 주심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감동으로 여전히 머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복이 우리들에게 모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코람네요, 즉 하나님 앞에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원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